각인과 우리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중심은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이삭에 대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삭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또 믿음의 위인들이 큰 어려움 당하다가 응답받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이삭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응답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어려움이 와도 전혀 그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은 아내를 건드리는 일부 다처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된 이삭은 딱 한 명의 부인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큰 축복을 또한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삭이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다가 큰 또 처음이자 또 마지막인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냥 이삭도 아니고 네가 사랑하는 또 너의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아내 사라하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일찍 일어나 이제 아들과 또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가다가 종들을 놔두고 또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종들은 여기 있으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면은 당장 말릴 사람이 당장 반대할 사람이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들을 놔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이 어깨에 이 불을 지필 나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왜 그 제사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짐승이 없냐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했다 라고 얘기했다면은 아마 이삭이 중간에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 복종하게끔 배웁니다. 근데 이제 그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갔을 때에 그때사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삭을 결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그때 이삭은 너무 놀랐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이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한 걸 내가 확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이래 나오죠. 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가 딱 보면은 알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신의 대신에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거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어릴 때, 그 청소년 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중요한 이 경험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죽어야 되는 내가 내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끊임없이 구약의 얘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적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은 것이 아니죠. 그대로 구전으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메시아 언약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될 때에 우리가 그냥 내용을 들으면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삭은 사실은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될 상황을 체험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드리게 하는 그 내용을 마음에 담게 되지요. 그것이 이 이삭이 평생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방법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응답의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은요, 무엇으로 우리 생각에 각인되어 있냐? 그게 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주로 어릴 때 깊이 들어가거든요. 또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각인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뇌세포에 각인되어지죠. 그때부터 사실은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헤맵니다. 의외로 어릴 때 예수 믿은 분들 중에서 나중에 큰 인물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죠. 어릴 때 이 복음의 내용이 각인되었어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 각인된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쭉 살아왔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쭉 살아오다가 어느 날 예수 믿은 사람과 어릴 때 백지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간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이삭이 어릴 때 그게 마음에 담긴 거예요. 단순한 내용이 마음에 담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죽음 앞에서 자기 대신에 이 순양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메시아 언약을 이 이삭은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이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는 곳마다 이 우물을 팠고요. 그때 당시에 부자는 물이 있어야 돼요. 사막지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샘을 찾았는데 이삭은 샘의 근원도 없고요. 나중엔 100배의 축복도 받고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힌다고 르호봇이라는 축복도 받고요. 대표적으로 이삭을 이 순종의 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만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응답을 평생 받았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각인됐어요. 이게 전달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내용을 알고 이게 구원받을 것 같았으면은, 그러면 사실 구원받을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줬거든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4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모든 비밀, 지혜, 지식 다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인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에 담겨야 되거든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야.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은 다른 거야. 말씀하고 세상하고 다른 거야.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다른 걸로 각인돼 있어요. 세상의 정욕으로 각인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각인돼 있어요. 그죠?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으로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딸 때에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라고 했어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시대예요. 이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참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게 은혜로 구원받죠. 그러나 응답은 달라요. 응답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복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생각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종교죠. 그건 귀신들이 하는 작업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건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한테 좋고 유익이 되고는 내한테 손해가 되고 그거 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로 물든 사람들은 당연히 내 유익을 따라서 기도하고 내 유익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내 유익을 따라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오는 결과가 뻔하잖아요. 공심인데 공난단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심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거두는 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잖아요. 안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걸 거둬요. 그죠?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영생을 구한단 말,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그게 답니다. 그래서 1번에 1번 뭡니까? 우리는 여기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3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우리 후대에게 영원토록 남겨주고 각인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렇죠? 메시아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이 히브리어가 메시아고 헬라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한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각인 딱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문제가 딱 발생될 때 보는 눈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문제 발생하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꼬여가지고 더 문제 생기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괜히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더 문제 꼬이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도 생기는데요. 그러지니까 막 맨날 구하는 것이 이 자기 육신에 손해가 되니까 자꾸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내가 아들을 줬는데 다른 걸 주지 않겠냐.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천사도 그 어떤 이 사단도 귀신도 악령도 건세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획이 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큰 문제잖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인생이 쫑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요셉은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원망 불평한 내용이 없어요. 다르다니까요. 눈이 다르게 보인다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형들이 나중에 가서 벌벌 기잖아요.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이 이집트에 보내신 것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게 진짜 고백이라니까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 딱 생기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왜요? 그게 각인돼 있으니까. 돈이 얼마큼 각인돼 있냐? 무슨 일을 벌어지면은 얼마큼 내가 손해보고 얼마큼 이익 보이냐? 그거 딱 눈이 밝잖아요. 돈이 밝은 사람은. 그게 각인돼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각인되어지면은 하나님 문제 딱 풀어지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전도와 선교에 유익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보이잖아요. 선택도 달라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은요, 선택을 할 때 복음에 유익되는 대로 선택을 해요. 거의 99.9%는 자기에게 육신적인 유익이 되느냐 되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잖아요. 복음에 각인된 사람, 내가 손해보고 유익되는 게 상관없어요. 에스더 말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이 되느냐, 거기에 손해가 되느냐, 그거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열매가 거기서 맺거든요. 시작부터가 틀려요. 아, 육신을 위해서 심는데 무슨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까? 당연히 육신의 열매를 거두죠. 그래서 이게 각인되어야 되세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맞는 말이지만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우리는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직장생활, 사업, 가정생활 다 부업입니다. 주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필요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업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아요. 성공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치 없는 거예요. 성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성공하고 나서 내가 복음 위해서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성공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의 목적은 민족 복음화라니까요. 우리의 목적은 지역 복음화예요. 우리의 목적은 가정 복음화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왜 경제활동 왜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 살리라고.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왜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 살리라고. 다 부업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마음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넣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진 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내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주인 되시는 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죠? 거기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권능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증인을 하라는 게 아니고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 1, 2, 3 예언이 그 얘기입니다. 이걸로 각인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걸로 각인돼야 돼요. 문제, 사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통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내 체질이, 내 기질이, 내 성격이 불신앙 가운데 가득 있는데 이거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 힘이 끈 하늘이잖아요.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전도, 선교.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저는 장담컨대 몇십 년 안에, 뭐 길면 100년 안에, 로마도 뭐 300, 400년, 500년 버텼으니까 그 안에 미국은 끝났어요. 미국의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4명에게 물어봤어. 딱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냐? 예스. 그러면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냐?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문학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찬 한 명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말하고 싶네요. 아니, 예수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냐고 묻는데 그렇다고 말하고 싶대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 영접했냐? 안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영접하고 싶냐?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크리스찬이에요. 그에게 물었어요. 예수만 구원의 길이냐?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냐? 그가 한 대답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느냐? 좋은 종교가 많지 않느냐? 그게 그 사람의 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니온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의 중고등부 설교하는 전도사입니다. 오직 예수만 유일한 길이냐? 오직 인생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게 당신 생각이냐? 당신 다니는 유니온 신학교의 학생들 생각이냐? 자기 생각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네 번째는 신실한 크리스찬 흑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느냐?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냐? 나에게는 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예, 상대.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당신에겐 진리지만 이 사람 당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아니고. 이제 다 퍼져버렸어요. 한국 사회도 거의 다 퍼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분위기는 그래도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설교자가요. 안 그러면 교회 많이 떠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안 믿습니다. 예.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목사 중에 50%가 넘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자유주의, 완전 자유주의가 반자유주의예요. 하나님 말씀도 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의 유오 무일성을 부인합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거는 저 옛날에 최건능 목사, 원래 이름 최봉석이거든요. 최건능 목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칠 때 하는 얘기다 라고 굳이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 돼요. 예수만 유일한 답이다.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냥 맞고 구원받는 통로고 우리 인생은 열심히 최선을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래 가는 거예요. 전혀 성령과 상관없죠. 이삭이 언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까? 다른 걸로 각인됐어요. 세상 걸로 각인됐어요. 응답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러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 맞는데 아는데 종교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선행도 행하고 기도도 행해야 되고
전도도 행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솔직히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믿을 수도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까지 줘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이게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각인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불신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맨날 불신자 어떻게 따라갑니까? 불신자들은 뭐 11조 합니까? 11조 안 하잖아요. 우리 11조까지 하잖아요. 아니, 불신자들은 뭐, 일요일 날,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 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사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전부도 바라보고, 인맥 관계도 맺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와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불리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한다? 예. 능력이 있어도 지쳐요.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못 따라잡습니다, 세상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안 썼다니까요. 좋은 대학 나가지고 라인을 잘 타가지고 수단 방법 열심히 해가지고 총리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비밀입니다. 요셉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사울왕은 어떻게 하면은 왕자리를 오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왕자리를 내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런데 난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다. 걱정할 게 없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이걸로 각인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은 바울을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로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응답의 과정이 벌어져요. 응답의 시작은 각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개척교회이고 아직 작은 인원이 모이지만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교회가 진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각인돼야 돼요. 우린 신앙생활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끝냈다. 나는 전도와 선교 위해서 살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임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 이게 담겨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성령인도 받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번 보니까 2번에 1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화는 그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따라가는 줄 압니까? 복음부터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 마음에 담겨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립니다. 안 그러면 말씀 들을 수도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면 좋고 안 드리도 괜찮고 사실은 죽은 상태, 영적으로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이거는 사실은 아무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배를 또 뭐 안 드려도 뭐 괜찮고 뭐 드리면 좋고 영적으로 이미 황폐해져 버렸어요.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어놨다니까 하나님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으면 괴롭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근데 그게 괴롭지 않다? 황폐하잖아요.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마음에 담기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이게 흉년으로요. 이 이삭이 이 아버지가 갔던 것처럼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다가 맨 가나안 땅인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네 모든 땅을 주겠다. 함께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있어야 될 그 땅은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이다.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왜 사람들이 자기 유익대로 선택을 합니까? 각인난돼 있거든요. 세상 것이 각인돼 있거든요. 돈이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내 유익이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선택하는데 이 어릴 때 이 메시아 언약을 잡은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애굽 땅에 가지 말라네요. 지금 가뭄 들어가 죽을 판인데.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당합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선택할 때 잘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잘 못 선택해야 돼요.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복음에 어느 것이 유익하느냐 그러면 돼요. 전도에 어느 것이 유익하느냐 그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때의 이삭이 두 번째 뭡니까? 2번에 2번 순종했죠. 순종한 힘은 그때 생깁니다. 음성을 들린다니까요.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요. 양심으로 일단 알려져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어느 것이 유익하느냐. 그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주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고 나서 2분의 3분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져요. 근데 좀 좋게 체험해야 되는데 이삭도 또 이게 실수했어요. 우리 보면은 참 우리가 실수할 때 많거든요. 이 아버지가 한 실수 똑같이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 애굽왕한테 망신당하고 뭐 재산 얻었지만 망신당했거든요. 그 이삭이 가만 보니까 또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뻤는지 그때 이 아빌멜렉 이 블레셋 왕 아빌멜렉에게 또 속입니다. 누이라고. 아버지가 했던 거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혼낸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왕 아빌멜렉에게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아빌멜렉이 막 화를 내죠. 왜 당신 누이라고 속였냐. 당신 아내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재산을 줍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잘했고 못했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못하면은 망신당하고 축복받아요. 우리가 잘하면은 칭찬받으면서 축복받아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마음에 담았잖아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 믿음 가졌잖아요.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거든요. 성공은 그때부터 따라옵니다. 엘리트들, 세상의 엘리트들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성교단체 있을 때 그분이요, 진짜 아까 기억이 나요. 대학원생인데, 뭐 박사도 아니고 그냥 기껏해야 석사 과정인데 이 사람이 그 생물학과인데 생물 그 연구를 하는데 실수로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실수로 뭘 발견해버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맨날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뭐 대학원생인가 뭐 그래도 밤새면서 공부는 했죠. 근데 어느 날 실수로 뭘 발견해버렸어요. 갑자기서 이 국가에서 100억 그때 당시에 20년 넘었잖아요. 20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100억을 주겠다고 연구비로. 아니 박사과정 사람도 아니고 석사과정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아 그걸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 응답을 주는 거는 다르게 줍니다. 우리의 배경 다 무시하고 주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유일한 응답 줘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때부터 응답의 열매가 와요. 그때부터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복음 경제가 뭡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 경제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창세기 2장 26장 12절 이 곡식을 심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뒀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응답 축복 못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받든지 내 자녀가 받든지 교회가 받든지 그걸 받아야 선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응답을 줘요. 꼭 내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그 의상으로 주긴 해요. 근데 복음을 위한 경제라니까요. 먹고 사는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위한 경제는 따로 주십니다. 그 응답을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우물이 있어야 부자잖아요. 샘이 있어야 부자거든요.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이 퍼지네요. 아버지가 퍼난 것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 그게 가난한 사람들 다 메꿨는데 그걸 다 회복시켜 버렸어요. 그래 와가지고 싸워요. 이 3번에 2번이죠. 유일성의 응답이 왔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샘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 안 싸웠어요.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어요. 다투다. 두 번째 가서 우물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또 그 그랄 목자들과 또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어요. 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이게 우물을 팠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다투었어요. 불신자들이 보고 이게 아니네 이래 나온 거예요. 이 사회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으니까 이게 아니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랬어요. 예,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3번에 3번 이래 되니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아벨렉 왕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보증인까지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삭이요 맞아가지고 기분 나쁘게 했어요. 네가 나를 쫓아냈지 않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당신과 계약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잔치를 보내고 베풀고 보내는 장면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그 잔치 베푸는 와중에도 또 우물 팠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했습니다. 축복이 이렇게 옵니다. 딴 사람 봤을 때는 안 된 상황인데 자꾸 와요. 이 사람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메시아라는 거 사실상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도 400명이 모였는데 500명이 모였는데 120명만 남았어요. 380명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승천하기 전에 내가 약속한 성령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도 떠났는데 120명 남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한 장면 나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던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천하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죽음 앞에서 얘기했던 인물이 이제 베드로로 바뀌어 버린 거죠. 이렇게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내가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고 행복하지? 죽었다 깨어나도 응답 못 받습니다. 성경하고 다른 길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면서 저 제주도 가려고 기도하면서 북쪽으로 가면은 총 맞아 죽어요. 하나님 보호하서 안 죽긴 할 수 있어도 절대로 제주도 못 가요. 제주도 가려면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단과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가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삼기 위해 널 불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할 일 아닙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배설물.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만. 나머지는 그냥 그때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한테는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안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은 다 따라와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 수도 있고 이 가난한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는 그걸 물려주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줘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를 정복할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요셉과 다윗 같은 인물이 그때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축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육신의 응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는 데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머지는 더하시고 또한 요셉 같은 다윗과 같은 또한 이 복음 증가하기 위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